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중에 우리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겠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호흡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 위에 나를 낳아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길러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청년의 때까지 자라오면서 수많은 손길들과 사랑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시온이가 사랑을 잘 못 받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한데 시온이도 참 많이 사랑받고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랑해. 네. 그리고 이 과정, 지금까지 자라온 수많은 사랑의 경험을 했던 그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이 사랑의 경험의 이 차이가 한 사람의 삶의 질과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호와 같은 사람도 있고 대찬이와 같은 사람 다 다른 모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존하는데 자기 존재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아마도 살아남는데 고군분투하면서 애쓰면서 민감한 성품을 비교적 많이 기르게 탑재하게 됐을 겁니다. 반면에 이 생존의 환경은 충분히 확보된 사람 가운데 이제 생존의 바탕 위에 삶의 어떤 질, 조금 더 화목하고 넉넉한 그 삶의 에너지를 주로 사용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생존하는데 예민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내 존재가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그 유지하는 성품을 더 많이 기르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차이들이 수많은 성향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모두가 사랑받으면서 태어났고 사랑에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욱 사랑을 갈망하며 살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존재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존재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청년의 때까지 자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세월을 겪어오면서 더 사랑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내가 못 받는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내가 더 많이 사람들의 사랑을 주목을 받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구나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개발하면서 지금 청년의 때까지 우리는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외모를 열심히 가꾸기도 하고 어떤 삶의 성취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내면의 아름다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내면을 성숙시켜 가는데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사랑을 획득해 가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아주 기념비적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 게리 체프먼이 40년 정도 상담한 부부들을 통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약 5가지 정도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5가지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 5번째는 봉사. 이것이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 5가지 중에 사람마다 강하게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를 경우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상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들 사이, 연인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관계의 질이 더욱 달라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어떤 선생님, 스승님과 제자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 연인과의 사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연애의 분야로 우리 축소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연인들 사이에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죠. 지금은 사용 안 하나요? 잠시. 네,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될 날이 올 거잖아요. 상대방의 성향을 알아차리는데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또 나를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도록 또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연애 대상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일들을 해주면서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상대가 기꺼이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사랑을 우리는 주고받는 연인 관계가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반에 연애 초반에 아주 뜨거웠던 감정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 막 뜨거웠던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려고 했던 그 뜨거운 감정이 지나가는 때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열렬히 맞춰주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냈던 내가 원래 내 자연스러운 모습,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조금씩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도 발생할 겁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했던 시기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발견하고 마주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사랑으로 다 모든 걸 품어줬던 그 초반의 마음보다는 그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질려하게 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끝을 향해서 가게 되고 결국엔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남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더 이상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 관계는 이별을 경험하게 되면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갖고 온 지난 날들에 비례해서 마음은 더 많이 지쳐가고 더 큰 후폭풍에 시달리며 그 이별 후의 일정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비단 연인 관계뿐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수없이 달려왔던 내 삶에서 어느 순간 성인이 돼 정신을 차려보면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과 막 씨름하면서 이런 이별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또 스승과 같은 권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모든 관계가 이러한 관계의 양상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이렇게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끝나는 순간 이 사랑의 관계는 위기를 마주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관계가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성경 봉독도 했고 앞에서 예들을 쭉 찾아보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 로마서 5장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끝없이 포기 없이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알고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삶을 이전보다는 더욱 지속해 갈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대보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삶을 더욱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6절부터인데 6절과 7절, 8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구구절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거나 이루지 않았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과 같이 계속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쵸? 시온이가 이렇다는 걸 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온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좀 특별하다는 거죠. 격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조금 못난 모습, 찌질하고 실망스럽고 아쉬운 모습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줄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그 안타까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연인과의 사랑을 생각해도 좋고
부모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도 좋고 친구들과의 우정의 관계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면,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잘해주실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 주님 뿐이겠습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잘해줄 때는 내가 진짜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연인이 나에게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게 해주면 사랑의 고백을 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대상에게는, 주님에게는 주님 사랑해요를 고백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슬픔의 때에는 주님도 필요 없고 내가 언제 사랑을 고백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별을 선포하고 주님을, 그 사랑의 대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나한테 잘해주시는 주님의 모습만을 사랑하죠. 사랑스럽지 않은 주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힘겹게 하는 주님의 통치에는 반발하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자 부족함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고 돌보아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시죠.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하지도 않으시고 주님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우리를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원래 모습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바탕 위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사랑으로 동행해 주고 계신 겁니다. 결코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해주시고 나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의 길에 끝까지 우리 주님은 동행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늘 자신이 있고 거침이 없으신 겁니다.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조그마한 변화나 우리의 작은 어떤 삶의 결단을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때때로 내 사랑하는 대상의 어떤 반응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주님과 달리 우리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 나의 의도를 숨긴 채 상대방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종종 실패하는 겁니다. 나의 본래 모습이,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포장해 가는 거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주님 본래의 모습을 과감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영원까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계속 그 사랑에 성공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 이 사랑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해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주님께서 주님 원래의 의도와 사귐의 목적대로 숨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함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았다 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신 것을? 구원받으신 걸 믿으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용기 있게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본래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마주하여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불킥을 할 만큼 유치한 나의 모습도 많이 드러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고민도, 이런 모습도 드러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이죠. 아닌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선택을 계속 우리가 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유로워지는 거죠. 점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가면을 벗게 되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존재하는 그 해방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사람인 척 해야 됐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났다면 이제는 내가 원래 모양대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계속 다듬어 가실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 이어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성숙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로 살도록 지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겉모습과 괜찮은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과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용기 있게 드러내면서 함께 성숙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일입니다. 청년의 때 미성숙한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계속 불안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염려하게 될 거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공동체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품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세상과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